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릅니다. 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은 위선자들이며 화를 입을 것이라 하신 주님, 제가 바로 겉은 그럴싸해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이옵니다. 저에 대한 주님의 예언자적 분석을 받아들입니다. 저의 내적 믿음과 외적 명성이 분리될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실제 말보다 삶이 부풀려질 때마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 이후에서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파의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인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존경하지도 않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썩어빠진 리더십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출세하기에 골몰하면서 급기야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우정과 사랑까지 배반하는 기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종교적인 부패는 언제나 인간관계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종교적으로 썩어빠진 기회주의자들이 때를 지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물건 주인을 협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종교적 기회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숭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숭배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들을 동시에 섬긴다 그런 말은 나는 우상만 섬겨요 그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 갓 하나님을 소문자 갓 신으로 격화시켜야만 이 복수의 신들을 함께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상들만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매일 이 시간, 새벽 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적 혼합주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종교적 혼합주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은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상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개인, 또 개인 제사장인 레위 사람,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사회 전체의 부패를 봤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한 집안의 영적 타락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의 타락 이야기로 이어졌고, 타락한 사람 제사장의 이야기는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는 이야기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는 얘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함 많은 사사들의 리더십이 빚어낸 비참한 타락과 몰락은 아직 한 단계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한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과 한 집단의 총체적인 타락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개인적인 배교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배교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위험한 시대였음을 힘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여호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두 팔을 벌려서 세속화의 물결을 받아들였다가 그 물결에 휩쓸려서 끝모를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내버려 두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죄를 짓는 말과 행동이 더 큰 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했고 그 맹세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다 죽이고 보니 남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되고 인구가 제로 성장 이하로 떨어져서 결국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인들을 멸절한 행위는 분명 악에 맞서는 정당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인들을 멸절시킨 행위는 분명 악에 맞서서 싸운 정당한 싸움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잉 반응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여인들을 다 멸절시켜 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게 해서 그 지파가 존속하게 하느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모든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옳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조심성 없이 행동하면 더 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저주의 올무를 걸었던 것입니다.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즉 예물을 제단 앞에 갖다 두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헛되고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합니다. 젠체하다가 영어로 look 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으스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 길라앗의 여인들을 다 동원해도 독신 베냐민 남자들 숫자에 맞추기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이 어렵겠다 판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침내 충격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은 납치였습니다. 키드냅, 하이잭.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렸고 축제가 열리면 을에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혼자 사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보고 축제가 열리거든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올 테니 그때 하나씩 납치해서 니네 땅 베냐민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베냐민 여인들을 멸절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냐민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바꾼 것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실로 처녀들 납치는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한 실로 처녀들 납치 결정을 악의 민주화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Wickedness is democratization. 악의 민주화. 악을 민주화함으로써 종교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책을 삼은 것입니다. 악을 민주화하는 온 이스라엘 결정에 따라서 강제 성추행이 이루어졌고 납치를 당한 600명의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책이 시작할 때 주님이 천사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을 듣고 복음에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설픈 서원을 했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이 다시 웁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성폭행당한 600명의 처녀들이 통곡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혼자 사는 베냐민 남자들이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주한 실로 처녀들 납치 작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삶을 희생시킨 범죄 행위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납치를 당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처녀들과 그 가족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목적이라며 정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연료를 채울 때 덕지덕지 붙는 세금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을 때 무려 67가지 세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 세금들을 전부 합치면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에도 지방교육세는 꼭 따라붙습니다. 주택세, 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에다가 마지막에는 엄청난 액수의 상속세가 기다립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상속세는 사망세다 그래서 이 세금을 없애버렸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공동체의 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편법과 행정 편의주의는 피할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독재자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전쟁을 밀어붙였습니다. 히틀러, 히로히토,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의 망상 때문에 수백만 명,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생명과 삶이 파괴됐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큰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바람에 믿음 약한 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의 눈에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헛되고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버립니다. 우리의 깊지 못한 지혜와 연약한 힘으로 악을 감추고 처리하려다가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깊지 못한 지혜와 연약한 힘으로 악을 감추려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며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사랑과 이해심으로 저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격려해 주시는 그 애정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깨우쳐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저희 생각에 빛을 비추셔서 통찰력 있는 정보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진리를 보내셔서 저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종교의 쇠고랑과 율법주의의 불명예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십니다. 예상치 못했으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은혜의 작은 음표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최고의 권세이신 아버지 앞에 아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